네, 제가 20대 학부 시절에 저를 사로잡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활동하던 대학 시절에 활동하던 동아리가 책을 정말 많이 읽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평화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이 저를 제주도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학년에 한 학기를 남겨놓고 1년 동안 휴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쉬고 졸업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1년 동안 쉬면서 못 해본 것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역도 같이 안 했어야 됐는데 사역은 하면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디 가지 못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하고 싶어 한 거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놀러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갔던 한 군데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제주도의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주 강정마을은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구럼비 바위라고 하는 게 유명한 바위였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이 바위가 모여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구럼비는 인근 해안과 그러니까 해안에 용암과 바다가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바위입니다. 저 길이가 1.2km가 되는 굉장히 긴 길이의 한 바위가 있고 넓이는 한 200m, 150m 등 정도 되는 큰 범위의 바위예요. 제주 사람들은 이 구럼비 바위를 사랑했고요. 이 구럼비 바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 만들어진 산물이었습니다. 이 구럼비 바위에는 천연 기념물들의 식물들, 동물들,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었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해군 기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군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이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제주 해군 기지를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군함이 없어도 바다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 강정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런데 94%의 사람들이 이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마을의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군 기지를 찬성하던 마을의 이장이 그냥 동의 없이 의미로 공문을 다 보내놓고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롭던 마을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간의 관계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었는데 갈라지기 시작해요. 삼촌과 조카가 갈라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집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길 하나를 두고 슈퍼가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 슈퍼는 찬성하는 슈퍼, 한쪽 슈퍼는 반대하는 슈퍼.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슈퍼를 따로 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강정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과 스님들, 목사님들과 환경운동가들, 청년들, 외국에서 온 평화활동가들까지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라고 하는 책이고, 이 송강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은 아닌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가 구럼비 마을 강정마을이고요. 그 구럼비 바위를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막 쳐놓은 장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럼비 마을 바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2년 동안 형을 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책에 써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마을은 왠지 삭막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위해서 레미콘들과 큰 차량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 입구에서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계속해서 매일 미사를 드렸고 저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럼비를 볼 수 있는 철조망이 저렇게
있었어요. 제가 안전만 보장되면 다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게 안전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내려왔습니다. 구럼비 마을 그 바위만 잠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결국 2012년 3월에 정부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뛰놀던 바위였고 또 해녀들이 쉬어가던 곳이었고 또 함께 아이들이 놀던 곳이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주도의 숨쉬는 심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폭발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공사장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철조망으로 감싸고 사람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저항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20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둘째 날에 반나절 이상 저기를 가서 한참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여름에 휴가를 받고 다시 한번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시안이가 뱃속에 있을 때. 지금도 욕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저기를 갔다고. 꼭 보고 싶더라고요.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강정마을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가족과 이웃이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마을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제주도를 갔던 경험이 그 당시의 저를 다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를 때 제 안에 한켠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씁쓸한 마음이 몰려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군대가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분명히 더 우리 평화를 지켜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살아내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다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처음에 해군기지를 지을 때 우리나라 군만 사용하지 않고 미군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인 미국이 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군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폭력과 그리고 더 분쟁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삶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가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복에서 7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갈등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가, 즉 to be,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7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to do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내적인 거룩함이 외적 행위로 실현되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만들어낸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구약을 공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5절 7절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왕이 군림하는 나라,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이루실 나라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로 화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속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또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로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으로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로마는 평화로운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에는 자경단원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저항 운동의 일부를 차지했던 열심당 당원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평화를 위해서 유대가 이렇게 풀려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67살 정도 되었을 때 300여 명의 사람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펼치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악한 그 죄인 정치범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의 사람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목수였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폭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또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무기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도 했을 것 같아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군사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굉장히 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정마을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살기도 벅차고 정신없는데 세계 평화, 국가의 평화, 사회의 평화 관심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화의 개념의 원리는 개인적이로든 세계적인 거든 국가적인 거든 다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쾌활함이나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렵고 어색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밝게 하고 어색함을 풀어주는 은사를 가진 청년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반복하는 집단들 한가운데로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하는 집단은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과 인종차별을 가하는 사람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과 교회를 남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 사이, 오랫동안 함께 봐왔지만 더 이상 어떤 대화도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사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도 더 많은 관계들이 그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평화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복으로 선포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를 추구하되 마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차이점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차이를 초월해서 타인을 향한 사랑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혹은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잡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그 관계에 뛰어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오랜만에 독서의 날을 했습니다. 올 초에 바빠지고 한참 못하다가 독서의 날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로즈팜에서 독서의 날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서 요즘에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봐야겠다 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를 쭉 통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가 나뉘어져 있던 거죠.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가령 신명보파, 강예찬파, 박간영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파에 드시겠습니까? 답을 듣진 않겠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교회에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란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과 우상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총체적인 갈등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쫓고 누구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갈등을 조장함으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나의 이익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한 교회이지만 한 교회 안에도 파가 나뉘어지듯이 어색한 관계에 있듯이 그렇게 나뉘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직접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된 공동체가 하는데 당당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쓰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는 서로 대립하고 문제 삼는 관계였다가 이제 보니 어느새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적당히 관계 맺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고 조금 더 친해지면 평일에 몇 번 더 만나고 그냥 이런 관계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삶을 잘 살도록 응원하는 정도의 관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의 기자들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한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또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복으로 주어지는 내용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관계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유대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특성 혹은 특정 인물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가령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화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화평하게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있는 곳이 화평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든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화평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만 되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공동체에서 또 또래 공동체에서 사역팀에서 여러 모임 중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구고 전해야 할 평화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더 확장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가슴 뛰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저에게는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평화는 그냥 교회 안에서 평화롭고 그냥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화평하게 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계엄 상황과 또 대선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분열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 세계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내쫓는 문제로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했죠.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대, 국경 지역에 있는 군대를 LA 도심 한복판으로 이렇게 2,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기 시작하고 진짜 총알은 아니지만 고무총으로 사람들을 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저항하며 시위를 하니까 해병대 80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상가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도시는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다음 날 13일에는 이란이 보복에 나섰어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폭격을 가했고 연기가 치솟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60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패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운 갈등 가운데 있는데 물론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했을 때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은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은 일일까요? 나는 차 없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만 피해만 없으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름값 오를 거니까 걱정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화평하게 할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또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깨어짐과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주 작은 관계에서부터 더 넓은 세계의 문제까지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고민할 때 가장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봐도 희망과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청년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또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 말씀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번 수련회가 그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을 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의 일을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